안녕하세요. 오늘은 출애굽기 21장 1절로부터 11절 말씀까지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출애굽기 21장은 10계명의 5계명과 6계명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고 살인하지 말라, 이 두 계명과 관련된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1절부터 11절까지는 특별히 어떤 히브리 종에 관한 계명이 나와 있다. 기본적으로 이 1절부터 11절까지 종에 관련된 어떤 이 계명은 1차적으로 이제 이걸 강조하는 것입니다. 너희도 애굽 땅에서 종살이를 했었다. 힘들게 고된 노역을 하면서 종이었던 존재였기 때문에 지금 이제 노임을 받아서 나의 백성이 된 너희는 과거에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그 기간을 기억하면서 종들에게도 자비와 긍휼을 베풀라. 그러니까 이제 함부로 대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주인이 되고 그래서 종을 막 부릴 수 있다 하더라도 이들에게도 자비와 긍휼을 베풀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 안에서 잘 살펴보시면 하나님께서 실제로 함부로 대하지 말라라는 것에 대한 어떤 사랑이 담겨 있다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 종에 대한 개념은 결국에는 신약으로 넘어가면 남자나 여자나 이제 남적이나 여종이나 다 자유인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 곧 하나님의 종으로서만 존재할 뿐이고 사람과 살아가는 서로 다스리고 괴롭히면서까지 막 부릴 수 있는 이런 관계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지 않으신다. 절대 좋아하지 않으신다. 라는 것이 이제 어떤 신구약을 통해서 이제 전반적으로 흐르고 있는 어떤 그 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의문이 또 들겠죠. 아니 그럼 이 시대 때부터 계명을 반포하실 때 너희는 도무지 종살이를 시키지 마라. 노예 제도를 폐지하고 너희들은 다 동등하게 이렇게 살아라. 라고 하실 것이지 왜 굳이 이것을 마치 이제 남겨두셔도 되는 것처럼 아니면 노예 제도를 계속해도 되는 것처럼 이렇게 남겨두신 것입니까? 라는 질문이 들 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신구약을 통틀어서 봤을 때 하나님께서는 노예 제도가 있건 없건 중요하게 여기시지는 않으신 것이고 사람과 사람이 다스리는 것을 절대 즐거워하지 않으시는데 인간의 죄로 인해서 예를 들면 빚을 지게 됐을 때 빚을 갚을 방법이 없잖아요. 그럼 이제 고대 사회의 어떤 그 수준에서는 이 사람이 종살이를 통해서 노역을 통해서라도 빚을 갚아야 되는 어떤 일들이 발생을 했었다. 그러니까 죄에 대한 대가는 지불하게끔 하나님도 그걸 이제 허용하신 것이죠. 기뻐하는 형태는 아니지만 자신이 부족해서 빚을 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갚아야 되는 의무가 생긴 사람에 대해서는 잠시 노예가 돼서라도 죄값을 지불해야 한다라는 것에 대한 어떤 교훈과 어떤 교정 과정을 거치게 하는 것들을 허용하신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의 어떤 이제 노예 제도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지금 이 본문은 히브리 종이기 때문에 같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간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게 종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유인이 될 수 있는 어떤 길이 열려 있다. 영구히 계속해서 자자손손 대대로 종이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결코 기뻐하지 않으셨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본심은 이렇습니다. 성경 전체에서 놓고 보면 서로 사랑하는, 그러니까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지라는 것이 가장 큰 계명이기 때문에 주인과 종의 관계를 하더라도 소중한 하나님 안에서의 어떤 동일하게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랑으로 소중하게 대하길 바랬다. 그리고 이 사람이 빚을 갚아야 돼서 탕감하기 위해서 이렇게 종이 됐다라고 한다 하더라도 마치 아버지가 자녀를 대하는 것처럼 소중하게 대해주기를 바라셨다. 근본적으로 이 사람에 대해서 진실되게 사랑을 한다라고 한다 그러면 노예와 주인 관계가 됐건 아니면 그냥 동등한 자유인 간의 관계가 됐건 사실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마치 형제처럼 사랑을 할 건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입장에서 하나님은 이제 바라보고 계시다. 너희가 사랑의 관계로서 어떤 상황에 놓이게 되었건 대하라. 그리고 여기서의 노예 제도는 어느 정도는 공의와 정의를 이루기 위해서 어떤 벌을 받는다라는 측면에서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부분은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히브리 종은 6년간 노역을 하고 7년째에는 풀려날 수가 있었다. 그리고 만약에 그 주인의 집안에서 여종과 결혼하게 해서 가정을 이루게 되었다라고 한다 그러면 이 히브리족은 혼자 나갈 수가 있었지만 원래 이 여종은 이제 주인의 소유였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이죠. 하지만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영구히 이제 종이 되겠다라고 한다 그러면 이제 귀에 이제 구멍을 뚫는 표식을 통해서 영구히 종이 될 수도 있었다. 하지만 이 영구히 종이 된다라는 개념도
뒤에 율법을 보시면 이제 희년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희년이 되었을 때 풀려난다라든가 혹은 주인이 죽었을 때는 풀려날 수가 있었다. 그러니까 언제든 하나님께서는 자유인이 되기를 원하셨다. 사람이 사람을 속박하는 것을 바라시지 않으셨다. 남자 여자 관계에 있어서도 그래서 기본적으로 주 안에서 하나다. 그래서 뭐 남자 여자를 뭐 학대를 된다거나 혹은 뭐 여자가 남자를 괴롭혀도 된다는 이런 개념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는 가증스럽게 여기셨다. 기본적으로 오히려 어떤 관계가 형성이 돼 제도적으로 어떤 형태로 취하든 간에 사랑으로 대하기를 바라셨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서로 알아서 사랑으로 놔주고 속박하지 않기를 바라셨다라는 겁니다. 더 좋은 건 사실인 것이죠. 그 빚을 져서 종이 됐다 하더라도 정말 사랑하는 관계가 된다라 그러면 도중에 놓아줄 수도 있는 겁니다. 사실은 사랑으로서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후반부 본문에서는 더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않고 사랑으로 대하기를 바랐다는 게 보여지는데 그 딸을 팔게 되는 경우 여기서는 이 딸에서 판다라는 게 결혼을 전제로 팔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끔찍한 어떤 일종의 매매원 비슷한 것이긴 하죠. 하지만 이런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됐을 때 딸을 팔 정도면 어떤 상황이 되겠습니까? 그 집에서 이 딸을 키울 수도 없을 만큼 이제 심각한 어떤 상황이 된 것이죠. 그때 이 팔려나간 딸에 대해서 산 사람은 심지어는 남편으로서의 의무를 안 하고 왠지 싫어져가지고 뭐 이제 뭐 동침도 안 하게 되고 뭐 이렇다라고 한다 하더라도 놀랍게도 이 율법에선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먹이고 입히라고 하나님께서 명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네 아내로 그러니까 사온 이 여인을 도중에 네가 마음이 바뀌어서 네 아내로 삼지 않다 할지라도 버리지 말고 먹이고 입혀라. 특히 이때 여자는 사실 이제 버려지고 나면은 뭐 할 수 있는 일도 없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비와 긍휼을 베푸셔서 어떻게든 끝까지 책임져서 먹이고 입히라 라는 입장을 취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참고로 마지막으로 이 종의 개념, 이 종에 대한 이 히브리 종에 대한 이제 본문을 통해서 아까 이제 영구히 뭐 종이 된다라고 스스로 이제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표식을 하고 할 수도 있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본문 내용을 통해서 이미 구약의 다윗이 스스로를 하나님의 종이다라는 이제 표현을 쓰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종이 되어도 상관이 없다. 하나님의 입장,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으로서 우리를 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은 곧 하나님의 자녀라도 동일한 어떤 해석이 가능합니다. 하나님 안에 속한 자들은 모두 종이면서 동시에 자녀이기도 하다. 동등하게 사랑으로 대해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이 개념을 바탕으로 우리는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이 우리의 종이 됐다 하든 아니면 자인이 됐다 하든 사랑으로서 대하면 결국에는 차이가 없다. 이 개념을 통해서 이제 그 기독교 국가들은 먼저 일찌감치 노예 제도를 폐지하고 사람을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라는 개념으로 확장돼서 적용이 되었다라는 가르침이 도출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